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통하여서 팔복의 8번째 말씀, 제목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특징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결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구현할 방법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이같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신 축복 때문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때문에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이 고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 또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결핍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치 않고 하루하루를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친구들이나 다른 나쁜 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미움을 받고 욕을 먹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분명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안에서의 상충되는 것, 부딪힘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풀어가며 과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먼저 박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박해는 원어인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뜻은 박해하다, 고통을 주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으니 박해를 받다, 고통을 받다가 됩니다. 이것이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가 따로 있는데, 문자적 의미는 도망치게 하다, 날려보내다, 쫓아보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본문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려움과 종. 두려움과 종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즉, 종이 된 것으로부터의 두려움. 그래서 해석하자면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쫓아내다,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다가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신분적인 의미가 아니고 의미적인 것으로 제 종과는 상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와 마음과 원리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해라는 디오코의 단어, 이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이것이 박해입니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박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사사를 받은 것을 넘어, 사사를 받은 사람을 넘어,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수준을 넘어 스승에게부터 배운 어떤 도를 행하는 자,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원은 실질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초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칭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받는 자라는 말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것이 단순한 미움이나 고난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해는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고자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도덕적 혹은 법률적인 의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바른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닌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따르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구체적인 방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욕, 악한 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가해지는 공격이 물질적, 시간적 이런 손해가 아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욕과 악한 말. 세상이 교회를 향해, 목회자나 성도들을 향해 갖은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들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욕하고 악한 말로 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기에 받는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욕먹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한 우리 삶 가운데 받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해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동사가 모두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 때문이에요. 상.
근데 이 상이라는 단어는 일에 대한 보상, 급료를 의미하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를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해가 있음과 동시에 이를 이기고 의를 추구할 때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급의 10절에 등장하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음을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8가지 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의와 평강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3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의를 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 심령의 가난함을 연결하여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심령의 가난함,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들 자신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지고 또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부러 핍박을 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킴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받는 자연스러운 저항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박해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